만약입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신약의 교회는 어떤 손실을 입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년간 지상에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기사를 우리는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그리고 이방의 전진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으며, 바울의 위대한 1, 2,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의 세계로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그런 신약교회의 기원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 그리고 사도적 직분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제자여 주치의여 역사가인 누가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손에 쥐어진 사도행전의 위대한 가치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담액색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과 소명의 기사는 사도행전 28장에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에 걸친 거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한 사람 사도의 회심과 소명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위치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가장 늦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어느 사도보다 가장 탁월한 많은 그런 사역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행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바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착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는 교회를 찬해하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심지어 이방 지역인 이방 나라인 수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찾아가서 성도들을 잡아놓고 죽였던 그런 유대계의 그런 광신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도가 어떻게 위대한 신약의 사도가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는 궁금한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담액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면 과연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박해하고 증오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다 자기의 생명을 그분께 던질 수 있었던 그 동인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가 세밀하게 기록한 과거 바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1차 독자인 1세기의 초대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2차 독자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과 소명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생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 자신을 소명을 점검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의 회심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계속 바울은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출중한 학자로서의 유대 당국의 사내들의 당국의 그런 촉망을 받았던 위대한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의 율법적인 지식과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뒤틀린 그런 삶으로 바울의 인생은 몰려갔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겸손한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 명분 하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완고하고 교만하며 강팍했던 그런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표독한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다메섹 도상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소환장을 가지고 그런 무차별적으로 성도들을 잡아넣기 위해서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 정오의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한 길을 향해서 옳다고 생각하며 달려가던 그 잘못된 인생의 단추를 그런 다메섹에서부터 새롭게 끼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는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사건이 바로 내 자신의 옛사람과 내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의 능력과 새 생명과 그 소망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기 적기는 전에까지는 우리는 철저하게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택한 그릇으로 번역된 택한 에클로게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을 뜻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어쩌면 그리스도를 대적한 일이 없었지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을, 주께 소속된 주의 백성을, 주의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했던 그 사실을 바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사건과 동일시하였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자기 자신의 죄짐을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희생을 이해하게 됐을 때 바울은 도무지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예기치 못한 그 소명의 부르심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무지와 교만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조금도 바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수모를 견디셨습니다. 그 수모를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는 그때까지 주님은 바울의 곁을 추적하면서 대신 바울의 그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견디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보고서야 바울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던 반역의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반역의 길을, 배도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마치 과거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가던 그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옆에서 다소곳이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품에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되자 자기 자신의 모든 편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성의 굴레로부터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바울의 그런 모든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복음으로 오늘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완고한 바울을 변화시킨 원인은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모든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 우리의 똑똑한 것,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옳은, 그런 도덕적인 그런 삶의 자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그런 이 자리에 있게 한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나의 나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너무나 과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을 단순히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2년 11월 15일 전 에덴 장로교회를 만 7년간을 섬기고 31일 날 1년간 안식년을 기다리면서 7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주치인 우리 조셉 전을 통해서
제가 직장암 3기라는 그런 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설교 목사를 세우고 제가 치료가 끝나면 돌아오도록 저에게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살아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제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근 8년 가까이 정들었던 교회 당회장실에 책을, 그런 수십 박스의 책을 담으면서 12월 31일 날 사임하고 2013년 1년간 UCI에서 굉장히 혹독한 암투병을 했습니다. 머리 다 빠졌습니다. 전에는 그 김떡광이처럼 그 올백하는 그런 머리였는데 완전히 빠진 후로 이렇게 짧은 머리가 더 어울린다고 권사님들이 권면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빠졌을 때 저는 키모를 하면서 머리가 빠졌을 때 이왕이면 하나님, 저 미국에 30년 이상 살았는데 저도 좀 브라운 컬러로 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머리가 났는데 흰머리는 하나도 없어지고 흰머리 대신에 다시 검은 머리로 나게 하신, 그래서 제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감사함으로 손톱 발톱 2번 빠지면서 40kg 이상을 제가 웨이트 루스하고 휠체어에서 그렇게 완전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랬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섭섭해 하셨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는가? 그걸 물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손톱만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 달 동안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어리버리한 남편이지만 오직 한 길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남편인데 과연 하나님 너무 혹독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금방 아내가 깨닫긴 했지만 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2012년 만 53세 때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과분한 인생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로, 교사로, 교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그 본향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풍진 세상을 다시 고생하며 살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접고 완전히 연구원 사역으로, 티칭 사역으로, 책을 쓰고 교재를 집필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섬세하게 예비하셨던 굵직한 쉼표를 찍게 하시고, 제가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연구원 사역으로 역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은 오늘 우리의 힘겨운 이민 생활을 살아가게 하는데 굉장한 확신을 줍니다. 비록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은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영원한 그 실제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에 사라질,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름 없는 나그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나그네 일지라도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방랑자는 삶의 정체성이 없는 자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따라 흔들리는 정체 없는 자가 방랑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반드시 정산해야 할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하늘의 정체성이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핵심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거룩한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사도인 그 자기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란 특별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기 위한 용기, vessel, instrument, 도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각각의 도구들은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직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직무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와 직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의 역할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면 우리의 역할과 직무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인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낑겨서 어정쩡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세상의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은, 바울은 명료하게 소속이 바뀐 것, 주권이 바뀐 것, 나라가 바뀐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의 단편적인 구원의 도를 깨닫고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political relationship이 예전처럼 창조주와 피조물로 회복되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흑암의 권세란 흑암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던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전에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를 창조의 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이런 새로운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고 헌금 생활하고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에 참가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자아를 내려드리고 내 보좌에 그분이 임재하시도록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를 풍미했던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으므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절망은 자기 상실이다. 그 절망을 해독하는 안전한 해독제는 우리 자신의 고행이나 노력이나 도덕이 아니라 오직 그 절대자를 믿고 절대자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비로소 절망이라는 죽음의 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5세가 돼서야 늦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한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의 저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이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는 썼습니다. 인생의 참된 소명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키에르케고는 그것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존재 목적이다.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실존주의 그리스도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진리요 사상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치를,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의 사상을 발견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거룩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의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다시 보게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구차하게 위대한 바울의 사도를 사도로 부르실 때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능력 있는 분이셨잖아요. 바울 앞에 또 나타나셔서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멋지게 파송하셔도 되었을 텐데 바울의 눈을 잃게 하고 그리고 헤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 시력을 회복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소명의 신실한 사명자로 그 땅을 살기 위해서는 사물을 다시 보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한다라는 에나블랩세스라는 그 의미는
과거의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나라는 그 전치사는 단순히 에피라는 위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시공을 초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사물을 보던 방식으로 사물을 보아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치로 사물을 보는 것을 오늘 다시 바울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명은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시각,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과 사물에 대한 관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바뀌는 것을 오늘 누가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세속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록 내 삶 속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과분한 것을, 그리고 많은 시험과 시련을 만나도 우리가 기꺼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주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그 섭리와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땅에 속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됩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원한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께, 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올인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조금 후에 만날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직무를, 삶의 직분을, 그 소명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 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을 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 부활의 능력과 새 생명을 경험한, 그리고 영원한 주의 그 재림과 우리의 몸의 소망을 바라는 그런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 부활의 공동체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재물을 드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경제적 행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종이고, 종은 그분께 속한 그런 청지기라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분과 정산해야 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마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노아의 600세 때 무두셀라가 죽을 때 바로 무두셀라를 낳고 그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시를 받은 에녹은 과거에 60세 때까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거나 그 가치와 정신을 따라가거나 이 세상에 마치 영원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바울의 그 얘기는 이 세상은 이 땅의 가치, 유행, 정신, 철학 모든 사조들을 일컬을 것입니다. 대신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원한 가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참된 가치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시간을, 존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파편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경험 속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죽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와 그런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입신이나 붕붕 떠다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신실하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뒤집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주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 성령의 지배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하늘에 소유된 신령한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의 소명의 길을 신실하게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AD 64년 로마시를 불태웠던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불러주신 그 과분한 주님께 신실하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직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권찰과 집사와 평신도로, 그리고 설령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주님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지
각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리됨이 오직 철저한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